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먼저 말씀 개요입니다. 창세기 6장은 홍수 이전에 인간의 악행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과 근심 끝에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고 그것을 노아에게 알려주십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내용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 때문이죠. 몇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 천상의 존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상의 존재를 의미하고 고대 근동의 문서에서도 신들의 아들들은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견해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반대하는 이유는 신약 성경에서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이나 통치자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많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후궁으로 삼았기 때문에 본문이 이러한 통치자들의 무분별한 결혼을 반영한다는 견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나 다른 문서들에서 그러한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마지막 견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가인의 후손들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구약 성경에서 선택된 백성,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이러한 세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 견해,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에 마음이 갑니다. 분명한 것은 3절의 말씀을 볼 때에 본문에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6장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득한 죄악을 보시고 한탄과 근심 끝에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시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묘사된 인간의 죄가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의 개인적인 죄였다면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만연된 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홍수 심판은 이러한 죄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장 9절부터 22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홍수로 심판하려는 계획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말씀 묵상입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6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죄를 보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멸절하시는 홍수 심판을 결행하실 때에 방관적으로 냉정하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도 고통스러워 하십니다. 이 세상에 만연한 죄를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방주의 히브리어 원어는 상자라는 뜻을 가진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출애굽기 2장 3절에서
아기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방주는 갓난 아기인 모세를 담아서 그의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 쓰인 것처럼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방주에는 운전대가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 온 세상을 뒤덮은 물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오직 방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의 크기를 자세하게 알려주셨고 방주에 탈 사람들의 명단도 알려주셨습니다. 생명선에 탑승하게 된 것이죠. 구원의 방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승차권 없이는 탑승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방주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부르셔서 모인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득한 죄를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지금도 세상의 죄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우리가 슬퍼하며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리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나에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이, 마음과 생각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방주를 통해 노아와 가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우리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또한 이 구원의 방주에 승선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아픔을 나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방주에 태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방주에 태우는 그 귀한 일에 힘써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원수마귀의 악한 괴계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